베드로 요한이 기적의 사건을 일으키지요. 그게 앞선 3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하지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근데 바로 그곳에 제사장들과 또한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이 나타납니다. 좋은 일로 나타났을 리는 없죠.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할 수밖에 없죠. 만약에 여기서 예배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가끔 그런 일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경찰이 오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하는 경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말을 하나 또 무엇이 주고받나 하는 것들을 감시하고 보고하기 위해서 사복 형사들이 오는 경우가 있죠. 그것 사복 입고 온다고 해도 딱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철렁하는 느낌이 있단 말이죠. 이 사람이 왜 왔구나, 누구구나라는 느낌이, 이상한 느낌이 오기 마련입니다. 그 순간 안 떨리겠습니까? 잘못한 것도 없지만 괜히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 더 나아가서는 경찰서에 가게 되면은 우리말로는 우리 표현 속된 표현을 이렇게 하잖아요. 끌려간다고. 그냥 경찰서에 가게 되면은 주고받는 질문 속에서도 괜히 떨리고 두렵고 염려되고 하는 것들이 인간이 어쩔 수 없는 공포입니다. 두려움이죠. 내가 죄진 것도 없어도 괜히 주눅들기에 마련인 게 바로 그러한 불편한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온 이유는 분명합니다. 오늘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함께 읽어볼까요?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게 싫습니다. 무슨 권한으로 하냐 이게요. 성전에서 너희들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나 성전 맡은 관원인, 성전 맡은 자들이나 사두개인들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것도 아닌 성전에서 가르친다는 것, 전한다는 것 싫은 겁니다. 게다가 더 치는 건 뭔지 아세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설교하는 것이죠. 바로 얼마 전에 이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입니다. 그에 앞장섰던 사람이고 주도자들이었죠. 그런데 전하는 말씀이 그들이 그토록 숨기고자 했던, 그래서 그 돌무덤조차도, 예수님의 돌무덤조차도 군사들을 시켜 막았던 이들이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라는 말, 즉 예수께서도 부활하셨다라는 이 말 전하는 게 이 내용 자체가 너무나 싫은 것이죠. 불편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갑니다. 잡아가면 다 해결될 줄 알았죠. 그 전까진 그랬으니까. 그 전까지 제사장들과 또한 관원들이 어떤 일을 행하면 성전 안에서, 그러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처럼 여겨져서 백성들이 흔들리고 또한 그 전한 것들이 허사가 되어지는 일들, 이것이 옳지 않은 이야기구나, 틀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쳤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로 받아들였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과 4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그 다음에 4절 보게 되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즉 이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가는 모습을 보면 그들도 같이 흩어져야 되는데,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잘못한 게 뭔가 있구나라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도리어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돼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그 자리에 있던 남자만 5천 명이나 되는 이러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거는 심상치 않은 문제입니다. 그들이 원하지 않은 결과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튿날 원래대로는 그냥 풀어줄 의도였어요. 잡아갔다가. 근데 날이 저물어서 풀어주진 못하고, 그래서 그 다음날 풀어주려고 했는데 이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니까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 하는 연락이 간 거죠. 이런 상황이 있다, 이거 심상치 않다. 그래서 모입니다. 그리고 신문하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건 굉장히 떨리는 일입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예수님도 이들의 신문을 통해서 십자가형에, 물론 이들이 그 권한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거의 이들의 압박 요구에 있어서 십자가형을 당하셨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에 대해서 심판한다는 것은, 이거는 가장 큰 두려움 중에 하나인 것이죠. 단순히 잡혀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여기까지.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즉 앞절을 보게 되면 이러한 사람들이 대제사장까지 모여가지고 그 가문까지 모여서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는 강력한 두려움의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가 무슨 권한이 있어서, 또한 혹은 누가 시켜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떨릴 수밖에 없죠. 이건 일개 형사와, 일개라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겠지만 그냥 파출소에 끌려가서 이런 질문,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당하는 것조차도 두렵고 떨리는 일인데,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예를 들면 경찰서장까지 달려오고 판사 검사까지 달려와가지고 너희가 왜 이런 일을 행하냐고 묻는다면 이건 정신이 혼비백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베드로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였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열쇠인 거지. 그래서 답변을 하는데요, 도리어 그들의 신문하던 사람들이 놀라는 것이죠. 13절과 14절 읽어볼까요? 13절과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에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질문을 하면서, 질문이라기보다는 신문이죠, 하면서 이들이 알고 있었던 것은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경우. 그렇죠? 요한이나 그러니까 갈릴리라고 하면은 배움이 없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전한 동네, 그 동네 사람들은 선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배움도 없고 천한 일을 하는 사람들, 이러한 취급을 받고 있던 그 시대 상황이었는데, 그런 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들이 이 두려운 자리에서도, 누구나 다 두려워 떨고 있는 자리에서도 옳게 답변하고 떨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 보고 놀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누가 있어요? 그들과 함께 서 있는 병 나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정작 분명한 증거가 있다는 것이죠.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과장한 것도 아니고 사실만을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을 고친 분은 바로 예수의 능력 때문이다. 예수님 때문이다. 이것이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자신들이 껄끄럽게 여기는 것, 이것들을 또한 분명히
다시는 이야기 못하게 해야겠다라고 이들에게 협박을 하죠. 경고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러자 뭐라고 얘기해요? 19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얘기하나?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것도 다 성령의 충만함에 의해서. 그런 다음에 이들이 풀려나죠. 그리고 동료들에게 와서 제사장과 장로들이 한 말을 다 말해줍니다. 자, 어땠을까요?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이거 또 어려운 일 생길 거 아닌가? 또 두려운 일 생기는 것 아닌가? 베드로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위기를 넘겼고 분명히 선포하였지만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또한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이때쯤 되면은 이게 걱정되는 일인데라는 그런 염려가 생겼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들이 어떻게 해야 했느냐?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뭐 하고 있습니까? 이 두려운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예수를 증거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면 우리를 잡아간다고 그러더라 이랬을 때 그들이 굉장히 두렵고 떨렸을 때 어떻게 했느냐? 이게 우리에게 또한 어떻게 될지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 잘 아시는 방법이죠. 뭐예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두렵고 떨리죠.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물론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에 의해서 그 공회 자리에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나왔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또 이 일이 닥친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았고 그럴 때 그들은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그 모든 내용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기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그럴 때 주의 응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성령이 성령이 임하였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바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의미거든요. 어떤 한 부분에서만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에서. 우리 모두에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을 우리가 충만하게 모시고 살아가느냐 아니냐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허락해 주셨어도 나의 삶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분으로 나와 영향력이 없는 관계없는 분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내 삶에 항상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또한 어떻게 될 바를 깨닫게 되고 또 행할 수 있는 용기도 얻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기도하는 자들, 그 상황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기를 간구하는 자들을 통해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른 걸 주시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건이 변한다든가, 그렇죠? 아니면은 그들에게 어떠한 특별한
능력을 주신다던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 먼저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다 보니까 그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앞으로의 사역이 편했는가? 그건 절대 아니죠. 사도행전 읽어보신 분 아시겠지만 항상 박해와 두려움과 근심은 계속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명을 담대히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러므로 우리가 두렵고 떨릴 때,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아니 모든 상황 속에서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시기를,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내가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기를 항상 구할 수 있는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로 말미암아 이 두렵고 떨리는 현실의 세상을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항상 우리와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알려주시고 확인시켜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 동안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편안하고 당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연약한 나, 부족한 나에게도 항상 함께 하시는, 나를 일으켜 주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도 서고 그런 나를 통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생명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